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짧은 퀴즈로 말씀을 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콩콩 팥팥. 콩콩 팥팥.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의미일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콩콩 팥팥이라는 무슨 연애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죠.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만구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다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내가 뿌린 대로 거두나요?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손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소하며 그래서 깊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때때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목사로서 그런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룰 테니까 믿으십시오라고 그냥 선포만 하면 됩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 낙심할 거야. 나 포기할 거야.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로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다른 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때때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하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말도 하지 않고 그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당장 전화기 꺼내가지고 전화해서 왜 약속 어겼어요? 라고 하지 않죠. 왜요?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너그러운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나를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조차도 때때로 확신하며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요. 포기하기 전에 낙심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로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시죠?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내 육신의 종력으로 사는 자는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는 두 가지 밭이 있어요. 육체의 밭이 있고요, 성령의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게 열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한계가 있죠. 재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오늘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너희가 심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려주세요. 바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엇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인지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준 말씀인 줄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남도 속이지만 나 스스로도 속이는 존재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 정도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안 받으면 이 세상에 누가 받겠어?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이런저런 이유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도 안 읽으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복을 누릴 줄 착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못 살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마치 이런 거죠. 나는 매일 밤에 야식을 즐겨 먹지만 내 몸무게는 똑같을 거야. 내 건강은 변함없이 좋을 거야. 여러분, 밤에 야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우리 입에 음식을 심으니까 우리 몸에 뚱뚱함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나 스스로를 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 피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내 스스로를 속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씨앗을 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수십 년간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습니다. 저는 중직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So what? 그래서 뭐요? 죄송한데 그래서 뭐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당당히 하나님, 저는 수박을 원해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수박이 아니라 호박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남을 너무나도 잘 속이는 존재죠.
남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은 저 목사님, 저분 정말로 멋진 분이시죠. 때로는 우리는 나 스스로도 속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참된 목자지. 이 정도면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대요. God is not mocked. 조롱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코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문자적으로 코를 위로 향한다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이러는 거죠. 그래서 비웃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 그리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시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수박을 심었는데 왜 호박이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심은 것에 합당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수학 공식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1은 2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학 공식 같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또 누군가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신실하게 살지라도 내 삶 가운데 뭐예요? 항상 열매들이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신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때가 이름에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ESV, KJV, King James 버전을 보면 For in due season 이라고 나옵니다. For in due season. 무슨 뜻이죠? 때가 오면 적절한 시기에 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오후 7시에 만납시다 라고 말하는 뭐예요? 특정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정한 정하신 때에 뭐예요?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도서를 보면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1절부터 때가 있다고 말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의 때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고난이 조금 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상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떨어질 낙, 완전하게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낙심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400여 년이 흐르면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에게 예비한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간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은 100명도 안 되는 70여 명의 그 인원이 뭐예요? 4대가 걸치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수십만 명으로 뭐예요? 불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셔서죠? 모세요. 모세는 어려운 가운데 자라나고 또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살면서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40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젊은 혈기로 행동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뭐예요? 사람을 죽이죠. 내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해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요.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깨달았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했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뭐를 하며 살았죠? 양을 치며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어.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며 I'm over. My life is done. 나는 끝났어. 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 과거 나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은 뭡니까? 라고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80세 되던 해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똘기 나무의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지만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40년 전에 내 때가 아니에요. 바로 40년이 더 지난 이제는 난 끝났어. 80세 노인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제일 힘들고 제일 원망스럽고 포기해야지 맞는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상황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졌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협해요. 이러다가는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까지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을 삼고 날마다 핍박하며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을 시켜요. 모세가 그 가운데 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Let my people go 라고 외치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죠? 더 악하게 돌아갑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에 아주 중요한 지파리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죠. 그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표해서 바로를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더 큰 핍박이죠. 더 큰 환난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돌변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스러웠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올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게 원망으로 시작됐을지라도, 우리처럼 말이죠, 불평으로 시작됐을지라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5절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눈물의 기도일지라도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저 자신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나요? 그런데 왜 제 상황은 더 어렵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요? 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기억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기도했느냐? 그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즉시 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떨어진 그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얼마 정도가 걸렸을 것 같습니까? 10일? 2주? 한 달? 37주가 걸렸대요. 약 9개월이 소요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해서 그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나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스며든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의 신들도 섬기고자 하는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 재앙을 받은 대상들이 그래서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원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가 믿는 내가 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살겠던 그 6년여 시간을 돌아봤어요.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죠. 어려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지혜가 없지만, 리더십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사실 저도 실망했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세요.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안다면 이제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나의 때에 너희가 심은 놀라운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저에게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고난이 있고 더 감당할 수 없는 포기해야 마땅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의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로 믿으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이시죠?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원망하든 뭐든 상관없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So what?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잠잠히 내가 행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뭐예요? 홍해를 열어주시죠. 건너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니까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도 건널 수 있겠네? 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때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What about you? 그러면 너희는 어떠니?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원망의 기도가 이제는
신뢰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흘린 눈물이 이제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엔카코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치다, 실증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 부정어인 매가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되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정신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육체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뭐예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싸움을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그 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 내 비즈니스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힘쓰고 있는 헌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가는 길, 이제는 왜 이렇게 광야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와,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여러분 지금 춥잖아요, 사실 조금, 그렇죠? 이렇게 시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과거에는 진짜로 렌트비 내고 무엇을 먹을까 울면서 걱정했는데, 오늘 돌아보니까 그 걱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뭐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 앞에 쓴물이 있지만 그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힘든 고난의 길을 교회 차원에서도 걸어왔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서 제자 잡는 교회, 또 누군가는 와서 제자 되는 교회. 내가 그거 확신하지 않으면 그 일 안 이루어져요.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예요.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그 열매, 기쁨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음이라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주인공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